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는지 주님 잘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인해 참 잘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은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옴을 우리는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귀한 양식과 마음의 양식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듣기 위해, 그 말씀 보기 위해, 그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사오니 하나님, 인간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기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3면쯤에 있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셨으면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14절의 처음 시작이 그런즉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어를 통해서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하면 좋은데요,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으로 매듭짓고 있었고요. 13절에 그런즉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바로 14절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꼭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분명 앞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14절의 시작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릅니까? 라는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0장에서 사실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제일 처음에 로마서 10장 첫 시작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 자기가 어떤 것을 어떤 큰 위대함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을 때리고 잡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그 안에 강력한 겁니다. 물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라도 있느냐, 실제로 예수님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렇게 180도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가 강력했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구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고 전파하는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4절과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꾸로 우리가 보면 복음을 어떻게 믿게 되느냐?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파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럼 그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에 이릅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4절과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실 중요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면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구두사항이로나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전한 바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왜 편안한 죽음을 맞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결국 그곳에서 아주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갔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모든 이들이 함께 구원받기 위해 그들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의 그 사명감을 느끼고 그 사명으로 인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 14절에서 17절 이 내용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도 물론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자는 누구냐? 그 복음을 듣는 자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도 있지만 듣는 자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새벽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주일 설교라든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설교를 들을 때
예배 가운데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설교에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듣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통해 나아가고자 하는 자가 있지만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저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듣는 자의 중요성이 또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않으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들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들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믿어지고 그것으로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그 들음은 단순히 누군가 전파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보냄을 받은 복음 전달자라는 겁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건 뭐 마치 우리가 모교 전도팀이 모이는 것처럼 그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아니 그것들은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그게 꼭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며 그렇지 마치 우리도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볼 때는 꼭 생각하면서 전도하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자 하면 아니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요, 저는 그런 만한 제목이 안 돼서요, 저는 아닙니다, 따로 하는 사람들 더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 전달자로, 복음을 보냄받은 자로 우리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복음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 이후의 말씀 또 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역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보냄받은 자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물론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장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를 보면요, 믿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방인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요? 같은 민족인데,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선민 사상에 쌓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바로
내 친구고 같이 함께 살았던 우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매일 봤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고 우리 저 옆집 옆 동네 살던 그 친구가 저 목수 따위가 무슨 메시아냐. 그러니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나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에게 저 예수님이 전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존재, 그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쉽게 말해 자신의 밥그릇이 뺏기게 생겼으니 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고 메시아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내가 내 밥그릇을 뺏기게 생겼는데 바로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 그 유대인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말씀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으로 수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전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온전히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함께 믿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했다면 물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내가 종일 손을 벌렸느라 물론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이야기는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배척하고 그들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기 위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그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받아주시기 위해 손을 벌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땅을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신 겁니다. 듣는 사람은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사실 그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언제 예수 믿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기도 제목의 사람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 믿을까? 언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이룰 수 있을까? 그 걱정스러운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보는 것처럼 듣는 사람은 그 듣는 그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듣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몇 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오후에 갑자기 교회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여성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당신네 교회가 등마루 교회가 맞느냐?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어떻게 어린아이를 시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뚱딴지 같은 소리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저희 태준이가 주일학교에 태준이가 주일날 3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희 염창역 앞에 가서 그의 아버지인 이정훈 집사와 함께 그 밴드를 전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한 여성분, 어떤 그 여자분께서 그것을 보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것은 아동학대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라면서 성토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듣는 저희로서는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저희는 여전히 합니다. 듣는 사람은 들을 것인데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반응한다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 기독교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태준이가, 물론 저희가 태준이한테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들의 부모에게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허허허 웃으면서 끝나긴 했죠.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아동학대야? 야, 큰일 나겠다. 또 신고당하겠네. 야, 큰일 나겠어. 하지 말아야겠어. 여러분, 이래야 됩니까? 거기서 멈춰야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사실 더 힘이 납니다. 왜요?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럼 더 나가야겠다. 우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혹은 복음의 전달자들이, 그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그 12사도들이 아이쿠 우리가 신고당했네, 잡혀가겠네, 도망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더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한 그 은혜가 여전히 이 안에 끓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향해 또 나가고 또 나가다가 사도 바울도 그 마지막에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로마 그 이후에 더 복음을 향해 더 나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가 분명 로마에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교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갔지만 결국 그의 여정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사실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향해 더 나아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곳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절망하고 포기합니까? 아니요. 그가 마지막 끝까지 죽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의 거의 양아들이자 제 수제자도 같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며 끝까지 그 마음 평정심 잃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 편지까지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복음 전달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번 인생은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 그렇게 전해도, 그렇게 보여줘도 여전히 듣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달자로 사명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듣는 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핍박받으며, 때로는 어떤 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동학대를 한다라고 말하며 참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들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가시면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달자로 앞을 향해
계속해서 나가겠사오니 때로는 주님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달자, 그런 사명자로 이 땅에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